인격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기도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만 기도했다라는 말,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옥트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고 그들에게 매여 있는 창고가 쫙 풀어져. 자다가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 생각에는 옥문이 열리면 분명히 죄인은 도망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같이 있는 사람들 도망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래, 해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이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런 사람이 있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물어보는 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간수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차려주고 맞은 자리를 시켜주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다음에 밤에는 그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났는데 날이 새입니다. 날이 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상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간수가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이게 뭡니까? 때릴 때는 언제고 가둘 때는 언제고 그냥 상관들이 편안히 가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만큼 인격적으로 또 인권에 대해서 취약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이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고소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 밤을 지나고 보니까 별일 아니잖아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예 하고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 상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이건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친히 와서 사과도 하고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야 하지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때릴 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해서도 안 들어갑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와서 바울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구원받은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은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만 되면 주일날 와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은 강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이게 예배와 주일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렇죠. 그에게 받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리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욕도 들어먹고 때로는 불편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노아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삶은 전체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외모를 취하고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 총체적인 타락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는데 방주는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 위에 짓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우스워요. 우습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즐겁게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쾌락에 빠져 있는데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분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정상으로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방주 짓는 것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게 되니까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심판이에요. 홍수가 나면 산 위에 올라가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인간들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산 위에 있는 배가 산 꼭대기에 있는 배가 뜨도록 했으니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으로 통하여 짐승들이 생명이 보존이 되고 노아의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땅 부자가 된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평지와 모든 것은 다 노아의 가정의 것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 속의 노아처럼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든지 엉뚱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말세의 징조로 엄청 혼돈스럽잖아요. 주님의 오실 날이
날짜는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많은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말에 일어나는 것, 권력의 종말이나 부의 종말이나 나라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통일 왕국에 통일된 그 나라에 왕이 셋이 있는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사울 왕은 그 연단 없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가고 사무엘 만나서 기름 부음 당하고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거룩한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복 있는 자리에 세워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위를 삼았다가 신하를 삼았다가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막 참을 던지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때문에 다윗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가다가 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고 제사장에 가지고 있는 칼을 받아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속해 있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저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제사장들을 얼마를 죽였냐 하면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어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에 속한 가족과 소와 양, 어린 아기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게 버림받은 왕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이나 간에 교회를 대적을 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운동을 하면 망할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이 버린 곳이구나. 나라도 보면 하나님이 버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그런 나라는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힘을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인을 박해를 하고 좌우했던 로마는 무너졌지만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은 주눅 들지 말아야 됩니다. 주눅 들지 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들을 바울 사도는
육의 자유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옹문이 열렸는데 살았다 하고 뛰어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 속에 변화받아가지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열린 마음에 복음을 심는 거죠. 복음을 심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걸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정신이, 바울의 이 정신이 누구 정신이냐?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길을 떨이더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잡히는 현장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하러 온 그들의 칼을 빼가지고 쳤어요. 그랬더니 고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칼을 쓰지 마.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가지고 오게 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로 알아? 멸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건세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죠. 이게 주님의 정신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정신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다 체험을 하고 나가서 가가지고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지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뭔 얘기를 했을까요? 어젯밤에 있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였다. 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가정이 구원됐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40년 정도 목회하셨으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지루하지 않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지루하지 않으세요?
저보고도 그래. 지루하지 않냐? 좀 나이가 들었으면 그냥 편안히 좀 쉬고 놀러도 가지. 뭘 그렇게 하냐 그럴 때 제가 아니요, 하나도 안 지루합니다. 하나도 안 지루합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강야를 걸어갈 때, 강야길을 갈 때에 끝까지 그 강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틀림없이 들려서 힘을 비축해가지고 물을 떠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가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바빠서 오아시스를 들리지 않고 막 가다가 그만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향하여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온다고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아시스가. 그럼 이걸 물을 어디서 마시냐?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 43년 목회하면서 군포에 반듯한 새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축한 걸로 생각하면 10년에 하나씩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10년에 하나씩 교회죠. 당정동에도 있고, 금정동에도 있고, 당동에도 있고, 9분 이사를 하고, 교회.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들려서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강장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그러면 이 물을 언제 마시느냐? 예배 시간에 마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란 마신다. 그러면 지친 것들이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어서 다음 주간 하다가 보니까 40년이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를 기다려야 됩니다. 강야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말고 살펴봐요. 오아시스가 있으면, 쉬고 물 마실 곳이 있으면 그게 가. 지나버리면 안 돼요. 주일 범하지 말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힘을 받아가요. 그걸 못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 죽을 때까지 항상 주일. 제일 기다려지는 게 저는 주일이. 여러분 얼굴 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할아버지 되어 보니까 아는데 손자 보는 게 그렇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 모습 보는 게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리 들으면 눈에 어려는 야 갔구나. 우리 다 갈 텐데, 천국 갈 텐데 라는 생각하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신분,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 신분을 가지고 자기의 육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높여놓고 자손 만대까지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릇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